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현장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조직적인 교회와 비조직적인 교회로, 유기체적인 교회와 무기체적으로 구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분은 하늘 천상교회와 땅에 있는 지상교회로 나눕니다. 하늘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요, 땅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 천상교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능히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싸워 이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전투에서 이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니라. 너희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니라. 너희가 이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싸움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안 믿어져. 맨날 의도 터지고 깨지고 시련과 연단이 다가올 때는 힘들어 죽겠어 살겠어, 이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죽음을 향해 가는 육적 욕망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썩어질 것들만 향해 싸우고 있어요. 내 소욕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열심히 싸워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우리 삶 속에 땅의 것들만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는, 죽음에 이르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죽음을 향해 가는 싸움을 싸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 경쟁의 싸움이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쩝니까?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남을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그거 어쩝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한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정직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사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싸움은 인격적인 성숙을 위한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싸움이며 사람 됨됨이를 이루는 인격적인 싸움이고 지성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싸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답게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정신적 성숙이 무엇이고 인격적 성숙이 무엇일까? 이 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이런 사람들을 인성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10년을 살아도 그 성질 그대로입니다. 10년을 살아도 그 부정부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10년을 살아도 예의에 범절 없는 거 그대로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바뀌는 싸움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생명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생명을 향한 싸움입니다.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한 싸움. 우리 영적 생명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싸움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사람은 경쟁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제가 우리 박영생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일본을 가게 된 동기와 이유를 조금 들어봤어요. 회사에서 일본 쪽을 가장 공략을 잘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내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뭘까? 일본 지역에 가장 이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우리 박영생 집사님으로 뽑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가장 잘 통하는 일본의 통이라. 선한 싸움 싸운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 인생의 싸움도 선한 싸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경쟁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싸움이 정직한 싸움, 그 싸움이 선한 싸움, 그 싸움이 다른 사람이 많은 유익되는 싸움.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싸움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게 보이지 아니하고 소리 없이 다가와서 무너뜨리고 조용히 환경 속에 다가와서 이 세대를 무너뜨려가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데모하지 않습니다. 괭가리 두들듯이 뭔가 부시고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조용히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악한 마귀의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파괴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세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삶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죽음의 싸움 싸우거라, 영원히 죽음의 싸움 싸우거라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사는 이 시대 속에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 중요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매 맞고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 의도 터지고만 오니? 네가 때리면 되잖아. 안 되면 코피라도 더 쳐. 요즘 엄마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엄마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겨 좀 난 놓치는 거 보면 속상해. 이기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싸움이란 뭘까요? 타협 없는 공격이라. 상대방을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항복시키는 생명을 건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는 절대적인 극단에 이르는 관계로서 내 편이 파멸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든지 상대편이 파멸되어 죽든지 행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 판멸되는 게 싸움입니다. 싸움이란 궁극적으로 이른다면 생명에 관한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편리하냐 불편하느냐 자유스러우냐 부자유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남북 간에 대립이 된 나라는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전쟁이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뤄가는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이 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영이 이기면 영생의 소망길을 향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영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삶에 강건하게 지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 이기는 싸움, 이기는 싸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느니라. 너희로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쯤에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름은 세상을 이겨가시리라. 이것이 너희로 세상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같이 한번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우리 찬양하는 때들 들어가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기게 만들어 주겠노라.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예 저리로 옮기고, 작은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예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아 넉넉히 이기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만이 나의 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싸움에 가장 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북망산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 믿음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은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 붙어가는 결단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걷는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르는 자가 있고,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헐헐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비행기 탈 때마다 나도 비행기처럼 이렇게 그냥 공중을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조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날라다니는 그 위에 나르는 사람에 붙어 다니는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른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궁을 향해 영적인 능력을 진 그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게 하나님께 붙어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5일 동안 기도 집회를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망, 12월 달부터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축복을 가슴에 안고 세상과 능히 넉넉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을 향해 다른 박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따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어디에 붙어 사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믿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물질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붙어 따라가니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학문우상주의, 실력우상주의로 따라가게 만들면 마지막에는 불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화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능히 넉넉하게 싸워서 핍박이나 격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 신년 한 해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믿음 속에, 말씀 먹는 믿음 속에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과 함께 내게 넉넉하게 힘있게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에겐 무엇가 필요할까요? 영양 공급할 음식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한참 일하다 보면 허기가 져요. 허기가 너무 배고파고, 야, 못하겠다. 근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딱 한 그릇 뚝배기로 이만큼 고봉해서 딱 안겨주면, 딱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반짝 뜨이네. 힘나네. 아이고, 먹고 났더니 졸리네. 힘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새 힘을,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양육하는 길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가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씀 먹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 먹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후한 가슬로프 목사님이 쓰레기통 같은 기도,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먹이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년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 예수 믿는 선생님 만나게, 이런 구질구질한 그런 기도 제목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권준영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권준영이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능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준영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지혜 능력의 사람, 그의 마음 심령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하라. 왜? 본질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주변 환경 바뀌어졌다가 안 바뀌어지면 또 심각한 문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 넉넉하게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힘 있는 내가 되라 이 말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만한 내가 되라 이 말입니다. 빌빌하지 말고. 저 2008년도 초에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영국을 관광하는 관광객 하나가 영국 관광 유명지 관광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안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해안가를 거닐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수도 없이 해안 위에 다 죽어나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청소부 하나가 큰 망태기를 들고 갈매기를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갈매기. 궁금해가지고 이 청소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 아침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해안가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청소부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거 나쁜 사람들의 일이지요. 여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세계 사람이 몰려오는데 여기 여름 한철에 몰려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갈매기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선우에다가 맛있는 아주 달콤한 빵,
달콤한 과자, 달콤한 초콜릿 이런 걸 놓으면요 갈매기들이 손 위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갈매기 좀 보려고, 그리고 그거 먹이면서, 제 말로 얘기하면 초먹이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한여름 내내 갈매기들이 이 지역을 안 떠나고 관광객들과 함께 맛있는 빵,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 맛있는 과자 이런 거 먹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어. 계절이 지나가니까, 여름 관광 피서철이 지나가니까 관광객들이 싹 몰려가고 이 갈매기들의 입맛을 배려놨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갈매기의 입맛을 배려놨어요. 가고 나니까 누가 그거 줍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자연에 준 그 아름다운 양식을 안 먹어요. 하늘이 준 천혜의 아름다운 양식을 안 먹어요. 입맛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새카맣게 죽어 넘어져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총 쏴서 갈매기 죽이는 사람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잘못 처먹인 저 사람들은 살인자보다, 사냥꾼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깊이 좀 새겨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요. 누가 이 갈매기에게 빵, 과자, 달콤한 것을 주었습니까? 저 못된 인간, 누가 못된 인간일까요?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달콤하다고, 달콤한 음식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이고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시온이도 세빈이도 먹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불의한 것들, 세상의 거짓들, 세상의 비진실들, 세상의 쾌락과 오락, 스마트폰의 오락, 뭐 먹이고 있을까요? 누가 살인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 어머니들 중에서 살인자 같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먹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스마트폰 끼고 오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끼고 오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영혼이 추구하는 것도 모르고 정신세계관이 추구하는 거 모르고 하나님 먹이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전 어머니들에게, 전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락하게 그냥 내비둡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그대로 먹으라고 내비둡니다. 우리 아이의 입맛이 좋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만 먹이면 비만이 다가옵니다. 두뇌가 이제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넉넉히 이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건강하려면 바른 지식과 정직한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른 정신세계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이 살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저들 가슴속에 먹여야 됩니다. 안 먹는데요. 애가 싫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좋다고 하는 거 자꾸 먹일 겁니까? 하나님 엄마가 살인자 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 돼 가고 있습니다. 영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세계관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거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늙은 세대들이, 지금 40대 세대들이 OECD 국가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많이 자살한 나라 한국입니다. 왜? 약해 빠지니까. 누가 죽일까요? 40대는 전 세계에서 단연톱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죽을까요? 저들의 정신세계관, 저들의 영적세계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 키워놓은 거예요. 약하게 키워놨습니다. 나약하게 키워놨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키워놨습니다. 달콤한 것만 먹였습니다. 맛있는 것만 먹였습니다. 쉬운 것만 먹였습니다. 시련과 연단 피해가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피해가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 죽어라.
내 자식 죽어라. 40대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한 것처럼 자살하라. 요즘 20대가 엄청나게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어요. 자살하라. 왜? 누가 죽입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가 갈매기를 죽이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넉넉함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양식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요즘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음식을 잘 만든다. 토종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옛부터 한 얘기인데 요즘 또 드러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토종 음식을 찾아온다. 자연식으로 가장 웰빙 음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인 것이 한국의 나물, 된장 이런 것들이란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먹는 것만은 바꾸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만이라도, 하나님 한국교회 어머니들만이라도, 한국교회 아버지들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웰빙이며 영적으로 가장 건강 주는 말씀 먹이고 말씀의 맛으로 길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문제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안 먹는다는 거요. 제 말로 다시 바꿔보니까 안 처먹어 자식들이. 중학교 가서 머리 좋아지는 음식이 우리 한국 토속 음식입니다. 청국장, 된장, 그리고 나물, 도라지 나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무나물 그냥 썰어서 삶아가지고 약간 덜게 하고 이렇게 쳐갖고 만들, 이게 음식이 너무너무 좋다. 안 처먹어. 안 처먹어. 우리 아이들은 잘 먹어요. 미주야, 오늘 미주가 설교를 잘 듣네. 미주는 잘 먹어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초콜릿 말고, 햄버거 말고, 스파게티 말고, 그리고 요즘 많이 파는 거 뭐지? 이렇게 빈대떡. 서양 빈대떡이 뭐지? 피자.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먹여요. 달콤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먹여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삶을 향해 넉넉히 이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이세요. 예배로 길들이세요. 신앙으로 길들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삶으로 길들이세요. 그럴 때 이게 맛있어집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좋은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엄마 말씀 읽어주세요. 엄마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좋은가. 누구처럼? 우리 교회 어린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이런 세계가 우리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느니라. 어떤 피조물들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으리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속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아주 연애를 잘했어요. 여자 이름은 혜연이고 남자 이름은 안 나왔더라고. 근데 결혼할 즈음에 이 남자가 아파트도 꽤 크고 괜찮은 거 하나 사놓고 결혼 준비를 잘했습니다. 여자 측의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망한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병이 온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단계에 왔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혜연 씨, 사실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어. 형님이 잠깐 내게 맡겨준 집이었어. 그냥 우리 작은 전셋집이라고 할지라도 거리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나. 내가 당신 사랑하고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그런 말에 내가 일어나 잘할 처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해주는 너무 당신에게 고맙다. 너무 고맙다. 결혼해서 큰 집에다 채울 수 있는 우리 재산 능력도 안 되고 준비해야 될 어떤 다른 결혼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혼했어요. 살고 한 1, 2년 지나가는데 아버지는 건강에서 회복되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남의 집 작은 집에 살라니까 좀 궁상맞은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좀 째째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엄마한테 엄마, 김서방 왜 이렇게 요즘엔 째째 보여? 엄마 내가 시집 잘못 갔나 봐. 집도 작아 보이고 살림도 그렇고. 엄마가 침묵을 지키더니 입을 여옵니다. 이거사 입 다물려고 했는데 말하지 말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해줄 수가 없구나. 너희 아빠가 사업에 망하고 병들어 몸졌을 때 우리 김서방 아파트 팔았어. 그리고 사업 부채 김서방이 갚아줬어. 그리고 병원 치료비 김서방이 다 대줬어. 이거사 네가 어쩌려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 내 나쁜 마음 나 어떡해? 딸아, 살면서 평생 사랑하면서 갚아주거라. 딸아, 살면서 평생 살면서 사랑하면서 갚거라.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에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로 내가 다가올 때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죽음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까요? 어디에 붙어 살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를 시작합니다.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와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집회하는 속에 예배에 생명을 걸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걸리라. 주일 성수 11조 생활에 나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리라. 기도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을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이 삶을 가지고 이 세상과 능히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2004년도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 속에 놀라우게 임하게 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